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을 오늘 3주째 읽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의 말씀 5절까지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는 4개의 주제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생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지나가면 얼굴이 돌아와서 쳐다보는 날 있었죠. 근데 지금 걸어가면 아무도 안 쳐다볼 겁니다. 왜요? 안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시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가 시들어 가는 것 뿐입니다. 언제 시들어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요거 조금 기간이 조금 기냐 짧으냐 뿐이지 모두 다 시들어가고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닐 수 있고 그의 성공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기운이 쇠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오는 주름을 우리 모두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가는 사람, 파리에 가면 반드시 관광하는 곳이 있죠. 어디인가요? 여러분, 짐이 국가라고 말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가 사냥터에서 지내기에서 지었던 그 베르사유 궁전, 그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갔지만 어마어마한 그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도 그게 루이 14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가게 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 하는 원래 러시아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은 페트로 대제 당시 러시아 제국의 위엄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약 150년간 지어진 궁전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건축과 예술가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여름 궁전은 20여 개의 궁전 건물과 140개의 분수와 7군데의 정원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분수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가 없이도 계속 물을 뿜어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궁전입니다. 러시아의 겨울 궁전은 포트로 1세 황후인 예카테리나 1세의 이름을 그대로 딴 그런 궁전입니다. 궁전 길이는 306m이고 방이 55개나 있습니다. 궁전은 프랑스식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마다 색깔에 따라 녹색 기둥의 방, 붉은 기둥의 방, 호박의 방 등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절대 권력과 그 영화로움도, 꺾일 줄 모르는 막강한 힘도, 그 어마어마한 궁전의 호화로움도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뜻을 이루고 성취되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목사가 됐냐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되고 싶고 목사 이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저께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면 휴가라도 내고 설교를 안 하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비난을 받고 있고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주지를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훈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됨이 가득한 이 현상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은 어쩌면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의 오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그리고 한국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그리고 인류의 소망이 예수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데, 그렇게 외치기에 몹시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몇 사람의 목사가 비난을 받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리 높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기가 몹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되어져 있는 이런 실망스러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인생은 덜의 풀 같은 거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뭘 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오늘 9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나요? 에스라서 9장에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조선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더욱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아서 이렇게 통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가장 많이 지었냐? 고관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그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가락질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돌을 던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민족과 이 국가 모든 국민들에겐 위로가 되지도 않고 기쁨의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수가 소망이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수가 빛이지 못하고 예수가 생명이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이 예수를 닮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있었어. 그래서 세상은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돈을 던지기만 하면 되겠고 비난하면 끝나는 겁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앉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심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에 타서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명의 교인들입니다. 저도 무명의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떨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앞에 가슴 아파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일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되겠고 우리가 함께 내 죄 때문이라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빗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찼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울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앞에 슬픈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예수의 오심이 이 민족 가운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안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명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 필립 안시는 애니 딜라더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인용해 엘리 딜라더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어둠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하는 시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꼭 버림받으심을 체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을 지난 새벽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면 버림받으심의 체험이 필요하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요구한 것도 그 고통을 즐거워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영원한 빛이신 예수가 빛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슬픔 속에 애통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상황적인 냉대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일어서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의 죄 앞에 스스로 직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치유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고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가 빛이 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만 안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를 쳐다보고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을 보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팔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대로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으로 그 팔로 품에 품으시고 젖먹인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은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놓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 같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져 있고 여기에 실족해 있고 여기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서서 빛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빗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이여,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빛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심을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다하여 전하고 또 애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승강교회가 작은 교회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이 백성과 우리 지도자들의 죄가 내 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악함 때문입니다. 내 탐욕과 내 세속적인 욕망이 여기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해 달라고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